받을 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꿈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 연습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저희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빗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연습한 여인 되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연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연습한 여인으로 살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연습한 여인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의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고 했사오니 현숙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저희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민나니 선업이 빗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손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선한 자의 삶이 무엇이며 악한 자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성령님 오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 37번째 날 그리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금시간이여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여 금시간은 이들에게 쉐임을 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심령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은혜의 시선으로 저희들을 풍성하게 부음받이어지는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현장에서 나와 예배하는 자들과 방송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여 한결같은 은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물붓듯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의 제목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지도자, 자신이 속한 지도자를 위한 기도는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도자. 제가 영적무장에 관한 책을 읽어보니까 지도자는 뭐하는 자냐? 방향을 제시하는 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향력 있는 지도자,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는 뭐냐? 방향성을 갖고 있는 지도자다라고 말해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지도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방향성이 달라지고요. 국가의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방향성이 달라지고요. 많은 요즘의 시대에는 속도에 민감합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도 속도 전쟁하는 것 같고 마치 카레이서들이 경주하듯이 그렇게 속도감을 내고 살아가고 있고요. 컴퓨터나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에도 마치 여러분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화질이 얼마나 정확하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핸드폰 값이 매겨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는 속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다? 방향성이다. 나라와 민족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냐, 그 단체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그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보궐선거에도 우리는 사람보다는 그 사람들의 방향성을 더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이냐, 어떠한 방향으로 나라를 끌어가고 시를 끌어가려고 하는가, 그들의 의식구조가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는 살펴보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방향성을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기도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하여도 여러분들 아쉬운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아니에요? 그렇게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경제적 지도자가 있단 말이에요.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적 지도자가 있고요.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의 지도자가 있고 종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종교적 지도자가 있고 각 분야마다 예술이면 예술의 지도자가 있고 뭐 수많은 단체들 수많은 기관들에게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위종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첫 번째 뭐냐? 위종자, 즉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위종자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 처음에 나온 퍼스트가 뭔지 알아요? 2절에 보면 임금들과 이게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대통령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즉 정치적 지도자들을 위하여 하라. 왜냐? 이는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다? 국가의 위정자들, 특히 대통령님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청와대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국무위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 부서 각 청마다 부서마다 뭐 여러분 수시가 기도할 부가 많잖아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로마서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함께 볼까요? 자,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본실들에게 뭐하고 복종하라. 본실은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본실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절. 그러므로 본실을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뭘 받는다? 심판을 자취하리라.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디나니 네가 본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리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권세에 굴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국세, 나라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이며 지도자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존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끔마다 어르신들을 이렇게 만나 뵈면 나라의 대통령님에 대하여서 그렇게 무슨 발언들을 쏟아내는 것을 보아요. 존경어가 없어요. 옛날에는 대통령을 각하라고 하는 호칭을 써가면서 존중했고 적어도 각하라는 말을 못 쓰더라도 대통령님 그런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요즘 쓰는 용어들 여러분 아시죠? 그냥 요구의 통사모가 되어버린 우리 한국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대통령들께서 물론 덕을 비치지 못했고 모범이 되지 못하고 참다운 지도자상이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고 이것은 우리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의 세대들에게도 참으로 불행한 거예요. 왜? 우리의 언어로 그렇게 씨를 뿌렸으니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배울까봐 두렵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대통령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말할 때는 그렇게 모진 말로 아주 조숙한 용어로 욕설을 섞어가면서 위정자들을 향하여 막 욕을 퍼붓는 그런 행위는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나쁜 것이다.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서 기도하는 입술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늘 중보하고 도구하고 간구해야지, 그들을 위하여서 불평이 있다고 해서 모진 언어들을 쏟아내는 것은 좋다, 나쁘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자. 두 번째는 뭐냐?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의 2절 하반절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여 함이니라. 그리스도인은 질서가 있고 안정을 유지되는 가운데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정부와 사회가 평안할 때 그리스도인 안정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가 이 공산화가 되어버리거나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위기에 맞게 되는 거거든요. 요즘 시대는 특별히 코로나19로서 우리 국가가 종교단체, 특별히 종교단체라 하면 제가 여기서 말하는 종교단체는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향하여 취하는 태도의 모습들을 보면 참 너무나도 안타깝거든요. 평등, 공평, 정의, 공정 이런 게 있느냐? 교회를 향해서 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국가에 대해서 많은 요청들을 해보지만 다 묵살되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자괴감을 갖게 되는 것이 뭐냐? 교회가 숫자는 많고 성도 수도 많지만 참 무능력한 교회의 모습과 무능력한 지도자들의 모습과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면 여러분들이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지 아니하고 반대로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왔다. 이것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의 반증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는 계속하여 지도자들을 위하여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뭐냐? 지도자에 따라 국가의 엉망성쇠가 좌우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가적 운명, 우리나라가 자유민주 평등 국가가 될 것이냐, 우리나라가 전체주의적 국가가 될 것이냐, 사회주의 국가가 될 것이냐. 분명한 것은 완전한 공산주의는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곳곳에 아주 속속이 박혀있는 사상들을 보면 전체주의 내지는 사회주의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러한 그 완전 자유평등 민주국가 자유시장국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느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건축을 하게 되고 개인의 자유도 건축을 하고 단체의 그 자유들을 건축을 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한 단면이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도 사회국가적인 경제가 되면 안 되고 경쟁시대 때 자유시장의 모든 것을 맡기고 부동산 시장도 경제시장에 맡기고 모든 금시제도 다 맡기고 모든 달러나 모든 외국의 돈도 자유경쟁시대에 다 맡겨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다 국가가 부동산 정책이니 무슨 달러 정책이니 금값 조정이니 무슨 조정이니 하면서 전부 국가에 의해서 가격이 이루어지고 가격이 매겨지고 이런 사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흥망성쇠하고 잘 살아려면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라와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한다면 한 나라의 국민의 운명이 지도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왕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고 민족의 연수가 미래가 어두워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국민들이 풍요롭고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었고, 대표적인 것이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에는 참으로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하고 단정하고 경건하고 모든 일에서 참으로 평화로운 삶을 살아요. 그러나 이 다윗 왕과 아주 극명하게 들여지는 한 왕이 있는데 그게 아합이에요. 아합이 다스렸었던 시대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 속에 우상숭배에 빠지고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아합의 궁중 옆에 있는 나봇이라고 하는 그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던 나봇은 죽임을 당해야 되고 피 흘리고 개들이 그것을 핥는 이러한 비극들이 찾아오는 것은 지도자들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봇도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그 악한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는 자기 생명을 강탈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그 삶을 보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 큰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뭐냐? 도대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지도자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거예요. 저는 그 열왕기상 역대상하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기둥이 히스기야를 중적으로 이렇게 보세요. 기둥을 이렇게 히스기야의 중적으로. 히스기야가 의여왕 맞죠, 그죠? 그렇게 의여왕이에요. 저는 히스기야만 보면 마음이 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아하스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대표적인 장본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세웠던 우상들을 다 쪼개요. 다 파괴하고 또 다시 개혁을 일으키고 종교적 개혁과 정치적인 개혁과 사회적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히스기야를 사랑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15년 병들어서 기도할 때 15년을 연장받아요. 그때 누가 나오냐? 그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기도해서 얻은 아들 므낫세가 말이에요. 왕이 됐을 때 또 싹큰 행위로 행동을 해요. 어쩌면 아버지의 행동을 본받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한 일을 그대로 해요. 할아버지 아하스가 한 일을 그대로 본받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개혁하여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그 사회적 개혁을 일으키고 정치적 개혁과 정치적 개혁을 일으킨 것을 다시 싹 뒤돌아가는 므낫세의 모습을 보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생명 15년 연장 안 받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15년 연장 안 받았더라면 누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니까요. 므낫세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누구를 달라고요? 요아스와 같은 지도자, 히스기야 같은 지도자, 여호사밧과 같은 지도자, 다윗 왕과 같은 지도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역사 가운데 늘 지도자를 위해서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다윗 왕과 같은 지도자,
여호와와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였던 히스기야 왕과 같은 지도자. 18장 5절 거기 하나 우리 사모님 보내줬네요. 띄워보자. 다 함께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참 재밌죠. 아버지가 그렇게 사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살고, 히스기야 아버지가 그렇게 쓴 것을 그렇게 이 아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참 불행한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의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항상 공의를 행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는 자.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구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하고 패역한 세대에 참으로 공의를 행하는 지도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 공의가 사라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의로운 지도자들을 세워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한 지도자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들을 본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공의로운 지도자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항상 정직하고 공평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지도자가 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는 뭐냐? 국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라고요. 그러니까 섬기는 지도자,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 올라가면 처음에 올라가기 전까지 표를 한 표씩 달라갈 때는 굽신굽신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자리에 딱 올라가기만 하면 어느덧 허리에 기부스를 하고 목에 기부스를 하고 머리를 굽힐 줄 모르고 내가 표 얻을 때까지 당신한테 굽신굽신했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이제는 당신이 나한테 굽신거리시오. 마치 이런 자세들을 표현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딱 오르면 내가 이 자리에 오를 때까지 내 개인 돈을 얼마를 썼으니까 이제 이 자리부터 오르셨는데 모든 사리사욕을 내가 여기에 오를 때까지 투자한 금을 다 내가 희수해야 되겠소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희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의 사리사욕에 눈이 먼 지도자도 있고 진정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고자 하는 정신을 지닌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의 시대의 치리자들을 손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는 백성들, 미가의 시대 때에 보면 그 치리자들이 손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백성의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먹을 정도로 처치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미가서 6장 8절에도 있나요? 3장 8절에 3장 20절에 미가서에 자 미가서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이 주께서 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그 밑에 미가서 3장 20절을 좀 한번 찾아보죠. 자 2장 20절이에요. 3장 2절. 좋아요. 3장 2절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한 지도자가 여러분 거기에 끔찍하잖아요.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 백성의 가죽을 벗겼다. 그 뼈에서 뭐를 뜯어냈다? 살을 뜯어냈다. 확 하고 사악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해야 할 당위성은 충분히
부여한 거예요. 그렇구나. 한 지도자가 바로 세워야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한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는 거야말로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숙제다.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기도의 부족도 있었다라고 자각하고 항상 여러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가문에 우리 자손들에게 나라밥을 먹는 자손들이 많이 생긴다 그랬어요. 지도자를 위해서, 국가를, 공무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무원들, 자녀들을 많이 만들어줘요.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눈만 감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 권사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한참 흐르고 지나고 보니까 자기의 자녀들, 딸들이 전부 시가고 또 사이를 얻고 또 며느리를 얻고 이러한 자녀들을 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왜 기도했는가를 그때 깨닫다는 거죠. 공무원들이 그 집안에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문에 목회자 집안이 목회자가 태어나기 시작을 해요. 시원해요. 기도한 만큼 돼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라의 지도자, 공무원들이 많이 태어나서 국가밥을 먹고 살아가는 일이 생길 것이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더니 우리 목사님을 위한 기도였던 줄 알았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 가문에 주의 종들이 태어나게 하고, 할렐루야. 경제인들은 한없이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을 물권적으로 거부가 태어나게 하고, 할렐루야. 세계적인 물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가문에서 태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는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예요. 내가 우리 가문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심느냐, 우리 자손들을 향하여 내가 어떤 기도를 심느냐.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바꾸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고,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지도자보다 공로를 행하는 지도자, 국민들을 섬기는 진정한 봉사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새벽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내일은 또 뭐예요? 우리 은사집회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목요일날 은사집회에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 주간에 주님 남기 원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정과 우리 사모와 성님이 성리가 이 고난의 중간에 주님 닮기 원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올렸으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 주시고, 주님 닮아가며 주님 앞에 늘 겸손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로 알고 우리도 굳건하게 그 십자가 지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옵소서. 주님이 온유와 겸손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기름으로 부으시고 은혜 역사 있게 하옵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옵소서. 천하준 권사님 주님 앞에 예물드려 기도하오니 그 기도 제목마다 주님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되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 성령 충만한 고난주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현장에서 기도하는 모든 간구, 모든 소원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신령한 복 주시고 기름진 복 주시고 마르지 않는 복들로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부터 저녁 예배까지 주께서 저희를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나라와 민족을 향한 지도자들을 향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